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갈망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과 또한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싹트게 된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항상 나를 염려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절제된 마음과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 사이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불안을 억누르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영원히 변화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사랑, 기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전적인 말씀을 통해 평안에 대한 3가지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평안의 본질, 둘째는 평안을 얻기 위한 3가지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한 평안의 비결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나 절망이라면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걱정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해독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걱정하는 정상적인 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갈갈이 찢기다는 뜻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의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심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즉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잠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돈을 씁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고작 청구서 문제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 연애 문제 같은 것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고문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 짓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도 본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평안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평안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상태, 특히 보호받고 있다는 강력한 감각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할 때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강력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벽 밖에 거대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약탈자의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세상의 조언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생각하지 마. 나쁜 생각은 몰아내.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9절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살아있는 힘, 즉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잃는 것만큼 끔찍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결국 괜찮아질 것이라는 깊은 확신, 즉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안가에서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덮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파도가 바위를 삼킬듯이 덮치고 지나간 후에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 바위와 같았습니다. 매질과 돌팔매질, 파선, 배신과 살해 위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계속해서 그의 삶을 덮쳤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당신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3가지 훈련을 제시합니다. 바로 생각하기, 감사하기, 그리고 사랑하기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생각하기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놀랍게도 평안을 원한다면 교리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점에 널린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한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결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대신 곧바로 기술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명상 기법, 휴식 방법, 부정적 감정 다루기 등.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죽으면 썩어 없어질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끝은 허무와 무의미입니다. 저명한 사상가들이 그랬듯 이런 세계관의 논리적 기결은 인간이 동물이나 모래알보다 더 중요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병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즉, 그들의 평안은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얻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어리석은 평안이라면 기독교의 평안은 지혜로운 평안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감사하기입니다. 6절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받고 나서 감사하지 않나요? 하지만 바울은 간구하는 동시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엮어가십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리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만약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당신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사랑하기입니다. 바울은 참되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만 하지 않고 8절 후반부에서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훈련을 넘어 마음의 훈련, 즉 사랑의 훈련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평정심을 얻기 위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공, 가족, 재물 등은 모두 변하기 쉽다. 오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덕만을 사랑하라. 하지만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덕조차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것 역시 연약하고 변하기 쉽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평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불변하는 것을 사랑할 때만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성공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선한 의지조차도 변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조차도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갈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감미로운 멜로디, 향기로운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종류의 빛과 멜로디와 향기와 음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공간이 담을 수 없고 시간이 앗아갈 수 없으며 호흡으로 흩어지지 않고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평안에 궁극적인 비결이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불변하는 존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결이 드러납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의 평안은 추상적인 하나님 개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5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치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안식 없음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결과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모든 불안과 고통, 안식 없음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명을 지르며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평안을 잃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제로 전 재산을 잃은 변호사 호레이쇼 스페포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후 그는 아내와 4딸을 영국으로 여행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했고 4딸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내가 그에게 보낸 전보는 단 2단어였습니다. 저만 살았어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스페포드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시의 후렴구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 죄 사함 받았네. 이 복된 생각. 내 모든 죄,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으리. 주를 찬양하세, 오 내 영혼아. 내 딸의 죽음이 죄 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관련 있습니다. 비극이 닥칠 때 우리는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평안을 잃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벌은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스페포드는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 강 같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은 재능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평안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평안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함께